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inking today.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와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일일이 한심령 감동하사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만문을 확장 열어주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도 성령으로 기름을 크게 부으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제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이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으로 골로새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히에라볼리 교회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곳에 있어요. 혈암 서신으로서 그 교회들이 다 불려보도록 쓰여진 그러한 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가? 특히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거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구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더욱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거나 치우치고 넘어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확고히 그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한때 많은 그 성도들이 유대주의로 갔잖아요. 유대주의 주장은 뭐냐면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하나의 그 관계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 속에 사실 있게 된 것이고, 이게 또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 바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할례를 통하여, 아니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 되었고, 그 증표가 바로 할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믿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유대주의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바울이 애통해했고 너무나 침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죠. 이 할례가 신학에서는 오늘 주시는 11절 말씀에는 그 할례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을 사실 좀 바꿨습니다. 그들이 할례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꾼 것이죠. 신약 시대는 사실 할례라는 말은 맞지 않고 세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가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일으킴을 받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로마서 6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은 새롭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육의 삶은 청산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영의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례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사실 중요한 것인데,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실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구약적인 생각들, 이 생각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물론 구약은 알겠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할례를 세례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마음속에 믿고 작정을 하고 모든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례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라이프라인을 통하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참 의미가 각별합니다. 물론 이 세례를 중시해서 침례교단도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무엇으로 줍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즉 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물을 다스리시는, 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다스리는, 모든 생명체 물로 다 다스리잖아요. 물로서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갑니까?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물 위에 계셨어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욥기 4장 6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즉 삼위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통제하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삼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주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그분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나를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세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머리에 물을 얹었으니까 물. 이게 뭐냐면 머리에 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 일종의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예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할례를 유대인들의 할례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을 세례로 바꿨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할례는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놓고, 너희가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받으면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즉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들이 많습니까? 우상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주시는 말씀과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걸로써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헛된 속임수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화와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신화와 족보. 이 신화는 고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인생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에요. 일종의 전부 다 이제 뭐 사람이 만들어낸 거가 우상이죠. 이 우상들로서 속임을 당할까 주의하라. 또 철학으로 속임을 당할까 주의하라. 철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그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들이 아주 철학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뒤에 보면 철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철학에 보면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 실천이성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그 이데아를 바라는 것, 즉 이상의 세계를 바라고 있다. 또 우리가 우리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플라톤 사상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한 400~500년경에 이미 있었던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신학과 이렇게 접목돼 가지고 우리들을 많이 속일 수가 있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우리들을 구주로 받고 또 그의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떤 것이 철학이고 어떤 것이 신화고 또 어떤 것이 사람의 전통이고, 여기 사람의 전통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전통이 뭡니까? 바로 이 철학과 속임수를 사람들의 전통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전통? 구원의 전통으로 삼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다 구원의 도리를 주장하고 있죠. 뭐 가령 불교라는 극락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극락이 여기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건데 그래도 그들의 주장에 속아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여기고 또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종교를 구원의 종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종교에 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 뭐 우상 숭배 하는데 자기들 주장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누가 맞겠느냐. 여러분 그거 뭐 믿지 마세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 오세요. 근데 대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이 진짜가 있어요.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사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는 야 너희들 왜 너희들 믿는 것만 옳다고 그러냐? 너희들만 왜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고 너희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들 싸움만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진짜로 믿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가짜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생각이 있을 때 충돌뿐이 더 일어나겠냐 하는 것이죠. 뭐 전도도 되지 않고 오히려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이런 구원의 문제를 어떠한 그 사람들의 전통이나 또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 소용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사실은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이 풀리면 그때부터 아하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이거 우상이구나,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실을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세운 나름대로의 구원교계, 나름대로 뭐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다 그 자기들 힌두교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거의 다 철학적이에요. 철학에 발달해서 종교화되어 있고, 근데 기독교도 사실 일부 철학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철학과 신학을 이렇게 접목시킨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저스틴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생각이 뭐냐면 이 알레고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서만 봐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영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풍유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가? 그렇습니다. 철학과 접목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안디옥 학파 이제
그때 시대에는 안디옥 학파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 큰 두 학파가 있었는데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안디옥 학파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가르라든가 또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그 주류가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는 풍요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도입되죠. 근데 나중에요,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뭐 다른 그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단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이성적인 생각을 할 때, 또 철학과 신학이 접목될 때 엉뚱한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러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동학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분을 우리들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리다 맞다. 저건 우상이다 아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니네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잘 되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그 사람들은 뭐 데살로니가보다 더 이렇게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두 생각, 뭐 베레아 사람들이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도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이 생길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잘 몰라요.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는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할 때 잘 들립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할 때 잘 들려요. 또 이성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잘 들려요. 왜? 인간의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야기와 인간의 말은 듣기도 좋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것이 철학적인 설교인지 이성적인 설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분별이 돼요. 분별. 네. 우리가 그 분별은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뿐이 못 들어요. 네. 성령이 함께할 때 분별력이 생겨서 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 편지를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한 4가지 정도로 정체성을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장이요,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다시 이렇게 어떠한 예수인가, 너희들이 구주로 받은 예수가 어떤 예수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 구주로 모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알도록, 특히 다른 물론 성경도 뭐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지 뭐 다 이렇게 그래도 예수를 다시 이렇게 잘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골로새 1장 2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창조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숨겨 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 즉 창조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밝혀주고, 또 오늘 특히 2장 9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요한일서 4장에는 그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는 인성보다는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성도는 있지만 인성을 더 중시했어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특히 그분이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중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인성이 무시되면 십자가의 대속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도 중요하고 신성도 중요해요. 이것을 부인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골로새 2장 9절 말씀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그 요한복음 10장 33절이나 그 3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이 신성이 영어로 디에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영식 발음으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게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건데, 그분의 신성이 육체에 충만하게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이 그 육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신성 모독. 근데 사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다윗의 계통에서 이렇게 뿌리가 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는데, 그는 누군가? 바로 그 여호와의 영, 또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즉 살리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4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리는 영으로, 아담은 생명으로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즉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분은 신성이 있다. 지금 이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골로새 1장 6절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만대에 숨겨졌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나타냈다 하는 거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숨은 병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숨겨놓은, 감춰놓은 하나님의 숨은 히든 카드, 요즘에 히든 카드라는 말 쓰잖아요. 그 숨겨놓은 카드를 들이대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서 점차 이렇게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네.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가를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도 나타내시고,
돌이 쪼개지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물로써 사람들을 다 먹고 살리고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불도 나옵니다. 불도 나오고, 또 욥기 19장에 보면 6절인가 보면 거기서 기름도 나와요. 바위에서. 이 기름이 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통해 성령이 보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차츰차츰 이렇게 감춰져서 나타내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비밀을 알고 봤더니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이스라엘 지성으로 널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밟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건축물의 그 머릿돌로 삼으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비밀이 전부 다 감춰졌었는데 이제는 훤히 드러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대속하신 화목제물로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골로새 1장 26절 10절간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단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교훈을 받게 될 때, 또 그리고 그분 안에 뿌리를 팍 내릴 때 우리가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는 바로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나오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할례가 사실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그리스도 할례는 바로 세례다. 세례는 그리스도,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육을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이 육의 몸을 벗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육의 몸을 벗는 게 죽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는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고 또 세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받아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무수한 이론들, 이단들 많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비밀이 결국 화목제물로 또 바뀌잖아요. 이건 뭐 레위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분이 제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로서 이 땅에 오시고, 즉 화목제라는 건 인간과 하나님 간의 원수된 것을 허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골로새 1장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던 예수, 또 모든 지혜와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던 예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이 예수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예수를 주로 삼아서 이제는 우상에 속지 말고,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철학에 속지 말고, 세상 전통에 속지 말고, 세상 추동학문에 속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올바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성숙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시고 그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믿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추동학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